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나그네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편지를 썼을까요? 예, 그 바로 이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자,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어요? 바로 노마의 포갑입니다. 노마의 압제입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붙들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로 나갔습니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있더라도 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지만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좀 어리석을지 모르지만은 초대 교회에서는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이 아주 특출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중에 누가 더 권위가 있는 지도자였겠습니까? 바울이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기에 또 많은 사람은 바울이 더 친근하고 권위 있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은 초대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권위가 월등하였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된 3,000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 교회도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도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지역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 포문을 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유대인의 교회이든 이방인의 교회이든 베드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도 다 할 수 없는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한 수제자이면서
교회의 탄생을 주도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두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13권의 책을 남긴 바울에 비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기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가 남긴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가볍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가르침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받은 교훈과 많은 교회를 지도했던 경험들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 사도가 주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인사말과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인사말과 서문에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가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베드로는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있음을 가르쳤다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무엇을 표현할까요? 외국인, 낯선 자라는 뜻이잖아요. 당시 외국인과 낯선 자는 그들이 사는 땅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이 따르는 것이 나그네의 보통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는 사업 때문에 나그네가 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신앙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차별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각 지역에서 살아가는 나그네가 가져야 될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나그네의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쓴 편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예,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383페이지입니다. 5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리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나그네에게 있는 소망에 대하여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을 새어서 피곤합니다. 허탕쳤습니다. 기분도 좋지 않은데 왜 하필 내 배를 빌리자 할까 했지만은 그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해변가에 앉히고 베드로의 배를 띄워서 강대상처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덕분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친 후에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밤새서 잡아봤다고. 사람의 마음속은 예수님이 더 잘 알지 몰라도 갈릴리 물속은 내가 더 잘 안다고요 라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다 손질해 놓았는데 하면서 할 수 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묵직한 것이 끌려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로 가득한 배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앞장서서 행동하고 늘 앞장서서 대답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곧바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며 사탄 취급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자 온몸을 씻겨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가 잠시 후에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에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바닥까지 다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언제 기록을 했느냐?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악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은 악의 중심지입니다. 즉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썼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노마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노마에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AD 62년경부터 68년경 순교할 때까지 노마에 체류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노마에 체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가장 심할 때에 노마에 있으면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에 처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소망에 대하여 쓴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까지 내려갔던 베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년을 나그네처럼 살았던 베드로가 고난의 중심지인 악의 중심지인 노마에서 고난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그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실패와 고난이 나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고난이 나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과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때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별과 고난의 자리에 있는 나그네에게 소망을 전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글입니다. 실패를 소망의 삶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리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를 소망의 삶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소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 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는 나그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곧이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곧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1절과 2절이 같다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튀르키예 지역, 터키의 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노마의 신을 섬기며 노마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 나그네들이 그곳에서 점점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갈등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나그네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넘어서 2절을 읽어보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1절과는 너무나 다른 신분입니다. 1절에는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설명했잖아요. 이 흩어진 나그네의 신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흩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에 그 아시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게 성도되게 한 분은 누구실까요? 누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해서 성도되게 한 것입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실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랍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피뿌림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피뿌림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과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하다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과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대조적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뭘까요? 낯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낯선 존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에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러한 말씀 때문에 근친상간자로 오해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인 간섭이 있다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성도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성도의 삶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우리는 성경의 관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계획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죠. 이 디아스포라는 씨를 뿌리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 뿌렸습니다. 뿌려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 뿌려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열매 맺도록 하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나그네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그네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엄연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상 속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뿌려진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르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르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나그네에게 있는 산소망입니다. 따라할까요? 나그네에게 있는 산소망. 나그네에게 있는 산소망.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자, 베드로는 이제 인사말을 마치고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로 3절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라는 단어로 3절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축복을 노래할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일종의 축복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놀랍게도 헬라어 원문은 3절에서 12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산소망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누구에게 주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산소망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산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많은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소망의 반대말은 헛된 소망이잖아요. 이 헛된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긍정의 힘을 빌린 소망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의지한 소망은 헛된 소망으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에요. 긍정의 힘을 빌린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산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근간 소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간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산소망의 확실함은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소망은요, 썩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는 것입니다. 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는 것이다. 즉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산소망은 유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업이 바로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유산이 바로 유업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받는 유산은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산은 썩고 더러워지고 새하얘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업은 썩고 더러워지고 새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최고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심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성도들은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호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예비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호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고 이 세상에 뿌려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으로 뿌려진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이라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망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으로 뿌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흩어진 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키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세상에 뿌려진 예수님처럼 순종하심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소망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으로 뿌려진 나그네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늘의 유업이라는 산 소망이 주어진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 소망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헛된 소망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세상에 뿌려져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